우신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렸던 이 대림절 예배보 준비해 주시고요. 또 십자가와 초도 이렇게 켜서 밝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예수님을 위한 한자리 대림절 활동했던 자료들도 같이 세팅해 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경책 준비한 다음에 또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한자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코로나로 너무나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닥쳐있는 현실과 고통에 눈이 팔려 우리의 영혼이 왜 말라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옵소서.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We are Church 프로젝트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여정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높은 뜻 의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말씀곽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이 말씀곽 속에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들어있는 물건이 담겨 있어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차자로 끝나는데요. 한번 연상해 보세요. 차자로 끝나는 말은 구급차, 쌍화차, 발로차. 유자차, 포장마차. 포장마차요. 우동 먹고 싶네. 네, 쌀쌀해지니까 진짜 네, 따끈한 우동 생각나는데요. 다 아니죠. 네,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오, 이거. 견인차네요. 견인차. 네, 견인차. 레카차라고도 하죠. 맞췄네요. 네. 근데 이거 왜 견인차가 여기 들어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아실 수 있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기대해 보고요. 이 시간은 찬송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예수님 오신 기뻐하면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릴 뿐이오니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과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선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세 번역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선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호피아도 아멘 해야지. 아멘 했어. 무신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왜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까요? 그건요, 영어로 메리는 기쁜, 즐거운 이런 뜻이 있고요.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라는 뜻의 크라이스트와 또 예배, 경배라는 뜻의 메스가 합쳐진 말로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드려요. 예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경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오늘은 12월 25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인데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네, 목사님, 저는요, 오늘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하시는 분들은 왜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한편, 아니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그리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또 왜 기쁘고 즐겁지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우신 가족들에게 오늘 맞이한 이 크리스마스가 진짜 기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는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라는 뜻도 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에 굴복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기도 하죠. 이 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마귀를 통해서나 때론 하나님을 통해서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고요. 여기서 표적이란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 사인을 뜻하는데요. 구한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원어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를 우리 눈앞에 보여달라고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오죠. 그러면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앞선 2가지 시험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앞에서 증명해내라 라는 시험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만일이라는 뜻은요, 만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에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의 일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99.9%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내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증명을 해봐. 내 눈앞에 보여봐.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여기 돌들이 있잖아. 이걸로 떡을 만들어봐. 여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게 가만히 놔두겠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 모습을 나한테 보여보란 말이야. 이렇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라서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던졌던 시험일까요? 아니요. 마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그런 시험을 한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할 때 막 화가 나셔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귀,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내가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서 돌로 막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가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밑에서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지? 어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거기서 내려와봐. 자기를 구원해보라고.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러면서 막 조롱했어요. 그때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셨을 거예요. 아, 듣자 진짜 안 되겠네. 나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너네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 다 빼고 짜잔 하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마귀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을 걸었던 것이지요. 재미있는 생각인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문명이 발달을 해서 핸드폰이나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알려주고 찬송을 부를 때 마침 갤럭시 20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그 자리에 있던 거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찍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영상이 두고두고 전해져 내려온다. 만약 그렇다면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그것이 진짜 사건이라고 믿으실 건가요? 한번 다른 예들을 더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그 요한은요, 그 시대에 좀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아이폰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성경에다 기록한 게 아니고요. 글로 기록한 게 아니고 아이폰 영상으로 남겼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막 포도주로 변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막 12광주리가 남는 걸 직접 핸드폰 영상으로 남기고, 또 깜깜한 밤에 막 풍랑이 치는데 저기서 막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것을 영상으로 찍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까지 요한이 이 아이폰 영상에다 남겼다. 그런데 그 영상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봤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상으로 예수님을 믿으실 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그 영상으로 믿으실 수 있겠냐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믿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에이, 나는 그걸 보고도 못 믿을 것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도 그걸 보고 직접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걸 직접 보고 들었어도 이건 제자들이 꾸민 짓이라고, 이건 속임수라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는 것,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다른 곳도 아니라 차가운 말구유에 누이는 것. 그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 그렇게 예언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 증거와 사인으로 그렇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었죠.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몇 가지 보여주게 될 건데,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표적,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정말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내가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내가 직접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인 자기 몸을 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고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조롱과 비웃음만을 보낼 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하고 그 옆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 눈으로 목격하기 전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그 표적을 본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또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표적을 구하기는 마찬가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건 아무리 크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다 한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더 많은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행해 주시더라는 거죠. 때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꾸중도 하시고요. 탄식도 하시고요. 다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화도 내시지만 요한복음을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표적이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표적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이를 통해 만에 하나,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를 위함이셨어요. 오늘 말씀각에 들어있던 물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짜잔! 견인차였어요. 견인차는요, 고장이 났거나 또 사고가 나서 멈춰 있는 차, 그리고 또 불법 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는 차들을 들어 올려서 수리 공장으로나 또 안전한 곳으로 또 옮기는 차를 말하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서 있던, 죄 가운데 묶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우리 힘으로는 단 1m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렇게 고장나 있고 멈춰져 있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로 견인해 가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0%였던 아예 바닥이었던 우리들의 믿음을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표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신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견인되어 왔는지. 요한복음은 완성된 믿음의 책이 아니었어요. 정말 0%인 전혀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 믿음의 분량까지 끌어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책이었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20년 12월 우리들에게서도 써지고 있답니다. 우리 우신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인가요? 그것은 정말 우리를 진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견인시켜 가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품으시고 선한 뜻을 품으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죠. 저의 큰 아이가 한 3, 4살 됐을 때 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 친구가 산흥에 살아서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산흥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집에를 오려고 하는데 이제 친구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밤도 이제 저물어 가고 아이 데리고 버스 타고 가기 힘드니까 자기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한 그때 5, 6살쯤 됐던 목사님 큰아들이 아빠 나도 따라갈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차에 목사님 그리고 그 집 큰아들, 저, 그리고 저희 집 큰아들 이렇게 넷이 타고 천호동인 저희 집으로 이제 건너오는데요. 정말 워커힐쯤 오니까 밖이 껌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밖이 깜깜해지니까 아빠 옆에서 막 제잘제잘 떠들던 이제 그 집 큰아들이 점점 걱정이 되나 봐요. 그러면서 문득 아빠한테 이런 말을 내뱉더라고요. 아빠, 우리 이따가 집에 어떻게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임마, 그걸 네가 왜 걱정해? 너는 그냥 여기 아빠 옆에 타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 그걸 네가 왜 걱정해? 너는 그냥 여기 타고 있으면 돼. 라는 말이 제 귓가에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올해 참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고 이끌어 가고 계시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이 성탄이 기쁜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친히 만나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에 다다르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신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위해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 묵상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표적들로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이 값진 선물, 믿음을 귀히 간직하며 주님이 친히 견인해 가시는 길에 우리의 삶과 영혼과 앞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나를 견인해 가시는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작정하는 우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우신 가족들, 성탄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박광식 집사님의 퍼스트 노엘 연주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가족 나눔의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신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 Thank you.